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자신이 드린 예물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는데, 아내 말 듣고 이스마엘 낳고 나서 86세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는 그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들과 관계를 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던 것처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들과 언약을 세우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저 묵묵히 남편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 같지요. 본문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정말 웃기는 태도잖아요. 왜 사레가 멸시를 당하게 됐지요? 남편을 이겨먹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하갈이 아니라. 본질을 모르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을 그냥 사레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면 이렇게 스스로 멸시당하고 여종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왜 수치와 부끄러움이 시작됐어요? 마음이 몹시 불편하시지요. 왜 사례의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는 건요, 이건 뭘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새까맣게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사례를 하나님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례는 여전히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탓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누가 죽어야 돼요? 여자분들 대답하세요. 누가 죽어야 돼요? 게하시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남편이 좀 찌질하고 바보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남자들만의 영성이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남자 집사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야성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결정했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언약을 어때야지요? 지켜야지요. 왜 무슨 뭐 마누라 말 한마디에 그냥 둘러엎고 엎어치고, 그냥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뭐 이럴 수 있는,
살해의 이중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살해는 그럼 왜 그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살해는 지금 왜 이러지요?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여자분들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하시네? 내가 왜 이럴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판단은 다 옳고 이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제일 나쁜, 남편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아는데 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아내들이 남편을 잘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뭘 안다고 뭐 내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편을 마네킹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입히고 싶은 옷을 입히는 그런 인형놀이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는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은 우리 부인이 그래도 믿음은 나보다 좋아, 이런 또 착각을 하잖아요. 아내가 나보다 믿음 좋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내의 신앙과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훈련되고 연단돼야 됩니다. 제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지혜가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도 배우고 그래서 한 가정의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당사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보 같은 일이어도 그게 한심해 보여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어도 아내이신 여러분들은 여보 당신이 그것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의 여자가 등장하지요. 본문에 하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넌덜머리가 난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복잡한 일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문제는 다 자기가 만들고 이제 남편한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시작하니까 당신이 끝내. 그랬더니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의 궁극적인 적은 누구다? 여자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가정을 허무는 것도 사실은 여자입니다. 남편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도, 그 남편을 찌질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내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교회에서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내이신 여러분들이 공교회 앞에서 남편을 정말 하나님처럼 우러러볼 때 성도들은 그 남편을 존경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핀잔 주는데 어떤 성도가 그 남자를 존경하겠어요? 살해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은 살해 앞에서 도망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게 그 다음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사례도 만나보지 못한.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우리가 안 보여요, 사실.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례를 만나지 않아요. 찾아오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굴 만났어요? 하갈을 만났어요. 이제 사례는요, 남편에게도 무시당하고 여종에게도 무시당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뭡니까 도대체? 자기 혼자 엄청나게 지혜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게 방법이야,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놓고 남편에게도 여종에게도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왜 하갈을 만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갈을 만나셨을까요? 하갈이 의지할 때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게 없다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남편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100배는 낫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사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하갈은 도망친 그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례는요,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다 상실한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된 거죠.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거 물으셨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거 물으셨지요? 네 신분이 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예요. 지금 하갈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요.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신뢰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면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지.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질문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누구 잘못했어요? 사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네 정체성, 네 신분이 뭐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남편이 바보 같든지 좀 모자라든지 그래도 나는 그 남자의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그 사람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편의 조종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결혼 주례할 때 뭐라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남편 조종하라고 주례 선생님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돕는 배필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종자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살해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한 여종 하갈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지요? 그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남편의 아내라면, 이혼할 계획이 없거나 그놈을 죽여버릴 계획이 없다면
그를 내가 남편으로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는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에 뭐 해야 돼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싫고 불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99가지의 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처럼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갈이 너를 학대하는 건 내가 알아. 네가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의 신분이 뭐냐?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나는 살해의 여종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부당한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 부당해 보이는 명령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약속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떻게 할 때? 돌아가서 복종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세우고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 아내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빨리 회개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고 살게 하지 마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하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지요. 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들으심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분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백날 기도해봐야 답이 없어요. 하갈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 주인 살해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 내 주인 살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하갈이 누구와 같아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아진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초라해지고 불쌍해진 건 누구지요? 사례예요. 제일 똑똑한 척하고 제일 힘 있는 척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같았던 사례. 여종에게도 멸시당하고 남편에게도 하나님께도. 도대체 뭐냐? 우리는 왜 그러고 사냐? 그 교만함과 아둔함과 미련함이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살피신다. 그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내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슨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보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 허구가 아니라 뭐다? 역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고 10년의 훈련을 한 방에 무효화시켜서 다시 13년의 연단과 훈련을 필요로 하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사례 자신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실 겁니까? 언제까지 아내의 신앙의 그늘에 머무실 겁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아내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여성도 여러분, 잔소리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돕는 베필레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잔소리가 그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내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 사명은 다한 것이고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장로인데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무서워합니까? 당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공개적으로 내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아내의 말 때문에 그 결정이 번복되고 뒤집혀야 합니까? 왜 교회가 그런 혼란을 겪어야 하고 왜 그것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과 영성의 사람으로 변하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승전이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남자들끼리 한방 쓰면서 성경 묵상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지,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합니다. 남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남편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아내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여서 거의 12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아내들이 불편할 겁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의 그 권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회가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내이신 여러분들이 먼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아내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소그룹 모임 참석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이신 여러분들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믿음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하고, 아내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 더하셔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켰어야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그 아내로 얻어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려운 힘을 겪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끌어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와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야성성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남자 성도들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정의 머리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가정의 언약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며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내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존경하며 그 권위에 스스로 자신을 낮춰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의 몸된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현숙한 믿음의 아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부모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형통케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날마다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며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고민하게 하며 또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